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07편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생각한 8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조건 부어주는 게 아니,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니, 이런 태도는 사랑도 아니고 인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과 연민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망치는 일에 불과한 것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은 자들은 감사도 없고 찬송은 더더욱 없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은 자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는 욕심만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 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 오직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면서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 그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죠. 왜?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도 그러했어요. 그는 마음속에 인생과 영혼에 대한 물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결심하죠.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하겠다 라고 결심하고 또 그 결심대로 행한 것을 보아요. 이런 존 버년의 사모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었죠. 주님은 마침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감격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죠? 기독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독도. 그 기독도가 바로 누굽니까? 존 버년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독도라는 이름으로 쓴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쩌면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열리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가 사모하는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은 만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사모하는 중에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되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든지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19편 131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든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만족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느헤미야 8장 맨 첫 절 1절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 광장에 모여서 누구를 청했어요? 학사 에스라를 청했어요. 학사 에스라를 왜 청했겠어요? 당시에는 오늘 우리처럼 기록된 완성된 성경책이 없어요. 학사 에스라 같은 분을 불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를 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 베드로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시편 말씀이었어요.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을 때 그들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런 자들의 영혼을 기쁘시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루 종일 정말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